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56쪽에 있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6쪽에 있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신동욱 집사님 연주로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하니까 예배 시작하던 멘트가 친구들 반갑습니다라는 멘트로 늘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 반응이 아닌 걸 알고 이렇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죠? 굉장히 떨리네요. 처음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럴 줄 몰랐는데 올라와 있는 내내 계속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어쨌거나 제 떨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계시의 뜻이 왜곡되거나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된 복음서인데요. 마가복음을 일단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보면 광야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가복음은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생략이 되고요. 곧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 마가복음은 시작합니다. 그 자리로 예수님은 가셔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1장부터 그리고 8장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현장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갈릴리, 저 이스라엘 북쪽 변방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8, 9장, 10장을 거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시고 예루살렘, 나라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또 종교의 중심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여행 길 이야기가 8장, 9장,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11장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13장까지의 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 논쟁하시며 또 성전에 대한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선고하시고 14장과 15장, 16장에 거쳐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갈릴리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 사건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모든 복음서를 이렇게 먼저 읽기 시작할 때에
마가복음을 먼저 읽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뭔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이렇게 장소의 이동을 따라서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러면 어디쯤 위치할까요? 3장의 그러한 위치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의 일을 기록한 곳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먼저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볼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가운데에서도 귀신을 내쫓으셨던 예수님의 축기 사역,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서기관들의 변론과 항변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논쟁이 오늘 읽은 본문의 중심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잘 또 이해해 주시고 따라가기 위해서 저도 떨리기도 하고 너무 저를 보지 마시고요,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21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 사건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무사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 앞에 놀라워합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구나라고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회당 가운데에 이 가르침을 행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현장에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거룩한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이 일들이 처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기적 사건이죠. 그리고요, 이 앞에는 4명의 어부 제자를 부르시고 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4 제자와 함께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사건이 이동이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요. 그 후에 또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러한 기적 사건과 함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서기관들이기도 하며 그들은 바리새인들이기도 하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반대하며 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논쟁을 벌이시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르침과 다르기에 예수님은 그들과 변론하시고 논쟁하셔야 됐습니다. 맨 처음 논쟁의 주제로 떠오른 것은 죄 사하는 권세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소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죄 사함의 선포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화를 내는 것이죠. 감히 누가 하나님 외에 죄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왜 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 죄를 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변론하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과 그러한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저주의 형벌, 저주의 죄목을 그러한 예수님에게 씌우는 것이죠.
그 외에도 또 논쟁들이 이어집니다.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 그들이 따르는 그러한 율법의 이해와 그들이 지키는 율법의 기준과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새로운 율법, 새로운 기준은 다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후에도 논쟁은 이어집니다. 안식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며 밀밭길을 헤치고 밀을 자르지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라고 사람들은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버리시죠. 그 일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의논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장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 이후에 지금 오늘 3장 저희가 읽은 이 본문까지의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과 일들을 순차적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 가운데에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 기적과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과의 종교적인 논쟁들, 오늘 이제 드디어 와서 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와서야 최종적인 이 갈릴리에서의 논쟁의 최종판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3장에 기록된 바알세불 논쟁, 이 논쟁 이야기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과 기적과 가르침에 대한 적대자들과의 최종 논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기적 앞에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특히 서기관들이라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잘 살펴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에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입니다. 무리들이 있으니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게 되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 앞에서 예수님께 모이지만 정작 그들 역시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과 어떤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 무리들로 인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는 지경입니다. 또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 문 밖에 누가 찾아와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만나러 왔다가 아니라요, 붙잡아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친족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누이들이, 동생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뿐만 아니라 22절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에 왔습니다. 누굴 보려고? 예수님을 보고 시비를 걸려고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지금껏 해오신 가장 핵심적인 그 기적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비난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능력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마술적인 행위다라고 비난합니다. 귀신을 축출하고 또 귀신 들렸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귀신 들림과는 구별해야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림에 대한 현상은 그런 이해였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귀신에 눌려서 귀신의 지배에 따라 자신을 해하며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해악하며, 그런 모습들이 귀신 들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사자들을 괴롭힙니다.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심한 경련으로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도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방 세계 가운데에도 귀신을 쫓는 그것을 마술의 행위로 이해하고 그렇게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는 중 에베소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워 없애지요. 그 마술책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주술적인 행위들을 담은 것이 바로 마술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귀신에 대한 이해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었고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축기 사역을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단, 더러운 영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들이십니다. 23절, 집에 계신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해보자. 너희들이 비난하고 있는 그 비난에 대하여 정확하게 따져보자 라고 예수님이 변론하십니다. 마치 법정으로 그들을 불러 들이셔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하나 증명해내시고 너가 틀렸다라는 사실들을 변론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지요. 비유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택함 받은 자가 깨달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방식이 비유입니다. 이제 그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 앞에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23절과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읽겠습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24절입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라고 4번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탄이 사탄과 스스로 싸우겠습니까? 나라가 자기들끼리 안에서 분쟁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 그 나라가 성하겠습니까? 집이 스스로 날마다 분쟁만 한다면 그 집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슬러 자기와 분쟁할 수 없고, 그렇다면 공멸하고 자멸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27절은 더 강한 자, 강한 자의 비유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27절의 비유는 이겁니다. 집주인이 있습니다. 이 집주인의 이름은 강한 자입니다. 이 강한 자가 지키고 있는 이 집에 그 강한 자가 취하여 얻은 수많은 세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재산들이 있어요. 종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강한 자가 지키고 있는 그 집의 세간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집 주인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더 강한 자가 그 강한 자, 집 주인을 결박한 후에 그 집에 속한 세간들을 하나하나 찾아간다는 거예요. 강탈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 행위는 어떤 의미라고요? 더 강한 자, 세례 요한의 입으로 선언하였듯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로 오신 그 더 강하신 예수께서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시고 그의 종되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되찾아오고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신성모독 죄를 범하였습니까?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던 서기관들입니까? 진짜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이들은 그들입니다. 귀신들도 알아보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부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바알세불을 지폈다, 더러운 귀신에 이끌렸다라고 비방하는 그들이 바로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변론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 최종 그 재판 자리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요. 28절과 29절이 그 최종 판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영원한 죄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성령 해방죄, 그렇게 우리가 많이들 들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최종 판결, 서기관들을 향하여 내리고 있는 그러한 판결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귀신 축사하신 이 일이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은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저 왜 축기하는 그것이 불만스럽고 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예수님의 일에 대하여 그렇게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1장 그 사건에서도 더러운 귀신을 언제 쫓아내고 있습니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그 더러운 귀신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꾸짖음 앞에 물러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무엇 때문에 놀라합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다라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놀라운 세교훈이다라고 놀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그분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것과 또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 회당의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하여 즐기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 그것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을 허무는 것처럼 보이고요, 유대 종교에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낭독하는 그것에 대하여 송두리째 근간을 뒤바꾸는 예수님의 일이고요, 뒤에 가시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성전을 숙청하시는 그러한 장면도 나타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특별하게 보낸 이 서기관들은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린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던 구성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누가 들어갑니까?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 공회를 이끌어가요. 유대인들의 최고 권위를 가진 그러한 의결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내리면 끝이에요.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의 그러한 유익을 위하여 그 영향력들을 펼친다는 겁니다. 이 회당에는 지금 더러운 귀신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율법이 낭독되고 그 가르침이 가르쳐져야 하는 그 자리에 더러운 영들이 출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나아가야 할 그 성전의 그 자리를 대제사장들이 무엇으로 바꾸어 버렸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집을 그들은 그렇게 뒤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르침과 그들이 지키고 따르고 있는 그 율법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예수님은 새 가족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하여 왔죠.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난 이후에 31절부터 이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깥에서 예수님을 불러요. 어떤 사람들이 쫓아 들어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바깥에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잠시 예수님을 둘러앉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야기하십니다. 35절 마지막 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집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당과 또는 성전 또는 혈육으로 이어진 그러한 육신의 가족이 아닌 새로운 가족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어떻게 탄생됩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3장 13절에 보시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의 수가 왜 12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12지파로 대표하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시작할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지금 불러 세우신 12명의 제자들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예수님의 새로운 백성,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상의 왕을 쳐부수고 그 세상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본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 오시는 사역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악의 영들의 사로잡힘에 놓여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풀려나 영원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가족들로, 하나님의 권속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며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라고 하셨던 그 무리들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저 흉악한 악의 원흉을 머리를 깨뜨려 승리하신 그러한 용사로 오셨습니다. 그 악한 세력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왕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이고요, 또 다른 우리의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준비한 것들은 더 길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마감이 돼야 되겠네요.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르침과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어긋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하여 반격하고 반론하였던 서기관들과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공회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님의 가르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담력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뜻과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시고 연약하지만 그 믿음만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당신의 제자들로 삼아 부르시고 세우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구 서남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